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3월 13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 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많으신 주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주고 계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의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왔던 그 시간들, 경험들, 이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를 모두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들 모두가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설교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먼저 주님에게 찬미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고난의 무게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고난의 무게를 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비단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커다란 고난의 무게를 느끼시며 힘들어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무게를 이기셨던 그 일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모든 고난의 무게를 다 이기게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며 그 기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공유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으렸던 이 성경의 말씀 바로 그 직접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비춰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잘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를 이끌고 겟세마네 그 동산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우리는 6월절 그 잔치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를 데리고 겟세마네 그 동산으로 자리를 옮기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자리를 옮기셨을까? 유대인들의 그 6월절 관습을 살펴볼 때 6월절 관습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신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관습에 의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그 이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5개의 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모리아산, 성전산, 시온산, 그리고 갈보리산, 이렇게 5개의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라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 높이의 산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5개의 산은 조금 높은 언덕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냐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는 그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날까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람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에게 전혀 낯선 곳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성전은 밤에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겟세마네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당신의 그 괴로운 마음을 조금씩 내비쳐 보이십니다. 모든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주님, 제자들의 그 대부분을 뒤에 남기고 3명의 제자들만을 추려서 그들과 조금 더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그 3명의 제자들 역시 뒤에 남겨두고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혼자 남은 그때 주님께서는 땅에 엎드려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있을 그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괴로워했고, 그리고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괴로운 마음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전에 있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먼 미래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장차 있을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고난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코앞에 와 있는 그 고난과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저는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이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흉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신 그 모습을 통하여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셨던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역시 십자가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분은 예전에는 당당히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피할 수 있으면 고난을 피하고 싶었고, 그리고 피할 수 있으면 죽음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라는 그대로 되었다면,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것을 누군가가 들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나는 당신이 오래전에 했던 그 말을 나는 기억을 합니다. 나는 오래전에 당신이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이야기했던 것을 나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왜 당신 지금 와서 왜 그렇게 말을 바꿉니까? 당신 왜 그렇게 비겁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고 그래서 고난과 십자가를 면하게 해주셔서 누군가가 훗날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 비난, 그것보다도 더 커다랐던 것이 고난과 죽음이 가져오는 공포와 그리고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약한 마음을 가지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홀로 1시간 동안 기도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신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원하는 바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과 그리고 머리가 원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했지만 그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이 잔을 너에게서 지나가게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편찮았던 예수님께서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위로받고 싶으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3명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분노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칼날 같은 그런 매서움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자체는 다 옳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척 차갑게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또한 기도하기 이전과 달라진 그 마음을 예수님에게 갖게 했겠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과 첫 번째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도한 그 후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신 그 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분명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으신 주님, 그 주님은 다시 홀로 올라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드렸는데도 그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드리다가 예수님은 또 기도를 중단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깨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힘겨워하는 모습에 예수님은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피곤하죠? 얼마나 피곤하면 땅바닥에 몸을 뉘어 거기서 잡니까? 예수님은 땅바닥에 몸을 뉘어 잠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측은하게 여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후에 달라진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공감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어떤 많은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 그 일은 무엇이냐 하면 6월절 잔치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직접 잔치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잔치를 하겠다고 소식을 전달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6월절 잔치 그 자리에서 밥을 먹은 것 밖에 제자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공감의 능력이 없다면 어땠을까요? 깨웠겠죠? 그리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야, 일어나. 너희들 도대체 오늘 뭐 했다고 너희들 이렇게 자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너희들 내가 조금 전에 너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니? 너희들 기도하라고 내게 이야기하지 않았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땅에 누워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의 그 고단함과 그 마음, 그 피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렇게 살까? 제자들이 그 처지에 공감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을 깨우지 않고 제자들을 보고 다시 기도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동행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못난 모습을 보더라도 따로 가지 않고 함께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작가 김재식 님이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서 이분은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은 날마다 언제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랑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동행을 해야 할 만한 특별한 목적이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함께 동행을 한다면 우리는 그 동행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갑니다. 결혼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부부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서로의 약점을, 안 좋은 점을 보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그 약점을, 안 좋은 점을 들춰내지 않고 그것을 덮고 품어주고 상대의 그 약한 점을 내가 대신 덮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 부부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갈 수 없다는 말은 이혼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상대의 약점을 덮고 그리고 못난 모습을 보더라도 괜찮다 이야기하고 그 옆에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과 동행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하실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바로 그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과 동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동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고 있을 때 왔다 간 것을 모릅니다. 아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신용을 했겠죠. 예수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약한 모습, 약점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미웠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웠다면 너희도 먼저 내려가라. 나는 조금 있다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라. 가자.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그 힘겨움에 공감하고 그리고 못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처지에 공감하고 함께 가자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점점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가 예수님에게 그런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도가 예수님에게 그런 힘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렸던 그 기도는 예정된 고난을 취소해 주거나 아니면 힘을 주기 바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정된 고난이 취소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힘이 나서 공감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그냥 버티기만 하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따라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힘, 바로 그 힘을 예수님께서는 얻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고난 때문에, 실패 때문에, 절망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일을 겪게 될 때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정말로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괴로워 죽을 것 같을 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선택지 중에 하나는 그냥 체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이 사람을 찾아올 때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는 술 진탕 먹는 겁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괴로울 때, 정말로 죽을 것 같을 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지 중에, 여러분의 선택지 중에 기도한다는 그런 선택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여러분 접속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여러분에게 채워질 때까지 여러분 그 접속을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 접속하는 것을 끊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죠? 그런데 너무도 힘들고 응답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도를 통하여 접속하는 일을 다시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힘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힘이 밖의 고난도,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괴로움도 다 이기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러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받기 위한 것,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한 힘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신념, 소원, 그리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런 힘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 그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그것은 정말로 불의한 상황, 그리고 그 괴로운 상황, 말도 안 되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며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들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위해서 그 무엇인가 많이 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 기도에 우리들이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 붙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여러분을 채우길 바랍니다. 주님의 힘으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